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신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월요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여주 동행함으로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한 금을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늘 언제나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예물 위에 그 마음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녔었습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살아온 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제 일들이 기록되어진 곳,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과의 이제 대화와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11장과 12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13절에 나오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 교사라 불려질 수 있는 이 서기관들, 그리고 그 가운데 지도자급인 장로들, 이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였다라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그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것이 옳지 않은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게끔 만들어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동안 말한 그것이 이제 잘못되었다라고 책잡게끔 하려고 던지는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그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율법은 잘못된 것이고, 율법이 맞다고 한다면 부활은 없어야 됩니다라는 취지에서 이 부활 논쟁에 대해서 이제 거론하는 사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재미난 것은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무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늘 언제나 싸움이 일어나는 이제 정당과 같은 곳에서 여당과 야당이 항상 있죠. 그런데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는 일들은 거의 없지요. 서로가 반대 개념으로 이제 서로들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세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 내는 것을 찬성했었던 무리는 어떤 무리겠습니까? 헤롯 땅이겠죠. 그죠? 헤롯 왕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이제 찬성하는 헤롯 땅들,
그리고 이 헤롯 땅과 반대되는 개념에 이제 세금 내는 걸 거부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왕에게 이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은 어떤 것입니까? 뒤에 봐서도 나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가운데 형상과 이 글의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그것에 나와 있는 이 형상은 무엇입니까? 이 왕의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 불려질 수 있는 그 신의 형상 로마 황제의 얼굴의 형상의 모양이 나와 있는 것이 이 동전이에요. 또 그리고 그 글귀는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 라고 불려질 수 있는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우상 숭배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쟁론이 일어났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것을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내는 것을 좋게 여기고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는 헤롯 땅들과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무리인 바리새인들과 이들은 첨예하게 대립되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정치적인 모습에서도 그렇고 그 무리의 세력들에 이제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운데 책 잡고자 사람을 보내고 그들이 사람을 보냈었던 무리들이 어떻게 보면 사주하는 무리들이 있고 이것을 행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 행하는 자들이 본인들의 취지와 본인들의 이제 의지를 굽히지 않을 자들인데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데는 굽히고 그들이 하나 되었다라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었던 그리고 본인들의 이제 의의를 자신의 의의들을 드러나고자 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속내를 말씀하시면서 파악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처음에는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거리끼는 일이 없이 즉 황제에게 바치는 것 황제에게 복종하는 그것조차도 당신은 거리끼는 일이 없는 자입니다 라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세상 표현으로 밑밥을 까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겉으로 말하지만 그 속내가 어떠한지를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의 사건을 마가복음의 이제 저자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같이 두고 이것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교훈과 또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해 보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은 전부 다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예수님을 믿고자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책잡고자 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중심에 외식함을 하시고 그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해결책 어떻게 보면 그들이 책 잡고자 하고 그들이 옴싹달싹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던져놓은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해결책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 가운데 말하는 것이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네,
이 형상과 이 글이 가이사의 것이고 신의 아들이다 불려지는 티베리우스의 아들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적혀져 있는 하나님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적혀져 있는 이 동전, 이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런데 이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것이 이제 걸려들 수도 있을 법하면서도 걸려들 수 없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교부라고 불려지는 터툴리아는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표현의 이제 해석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 이 동전을 가지고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지 않냐? 그러니 가이사에게 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올려야 될 이제 성전세, 여러 가지 해석도 있었지만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이제 앞에서 있었던 동전의 특징과 같이 이 교부 터툴리아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해석을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황제는 무엇이에요?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거 아니죠?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다라는 것을 이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을 때 이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이제 로마에게 바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저자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적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질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성전세 또는 하나님께 바칠 이제 제물 이런 걸로만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종교적인 행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에게 드릴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라고 해서 이것을 굉장히 좁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핍박을 받는 것에 있어서 받을 것은 받고 이러면서 굉장히 국한적으로 국소적으로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였을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것에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이 가운데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 이들의 이제 가게 되어지만 마치 사람들이 어떤 소문이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사람들의 지도자급인 사람들이 같이 몰려서 어떤 논쟁을 한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싸움 구경이 가장 재미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든 상태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는 예수님이 저 정도 말이면 사람들도 어찌하지 못하겠지라고 짐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 그리고 뒤에도 동일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아내를 취하였던 이제 7 형제들 그리고 나서는 부활하게 되어지면 이제 죽게 되어지면 그들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다고 했다면 이 부활하였을 때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도 오해하였고 이 말씀도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던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의 말씀이 잘못되었든가 아니면 당신이 말한 부활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할 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들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해요.
왜냐하면 자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산 자라는 거예요? 산 자라는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모세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선지자 가운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었던 옛날 옛적의 하나님, 그것을 다시금 역사 속의 하나님을 등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그 가운데 그들이 영원히 다시금 살아나는 것처럼 영원히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육체 또한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즉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고백하지 않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가운데서 그들이 산자, 부활할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사도개인들도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도 예수님을 책잡고자 시험코자 그 가운데 그 예수님께 말을 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이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교회 몸된 교회인 성도들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들이 함께 신앙하는 생활을 하고 구역 예배를 또한 기관 모임을 그리고 부서에서 이제 봉사를 이런저런 것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옆에 있는 자의 허물이 보이기도 하고 교회 종교 지도자라 불려지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허물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론 심지어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이러면서 담임 목사님의 허물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이 여기 나온 헤롯 당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처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시험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이 그 가운데 말을 꺼내는 적이 있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말씀을 이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걸리는 것이요. 나를 위협하고 나의 자리를 오히려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예수, 저자를 죽여야 내가 위신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즉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원망하는 말을, 계속해서 그것에 이제 실수라든가 허물이 보이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이야.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걸림돌이 있고 내 안에 다른 이의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보게 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래야 왜 그것을 너에게 보여줬는지 아느냐? 그럼 네가 치워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허물이 보여진 그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옆에 있는 자의 허물을 덮어주게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구 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게끔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말이야, 목사님이 말이야, 아니 구역장이나 돼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똑같은 여기에 나와 있는 무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아랍 가운데 묵상해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가, 아니면 문제로 보고 있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하루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일